우리가 상담학 속에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신세계가 무한하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열려져 있는 정신세계가 어쩌면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사단의 역사가 가장 왕성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생각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단의 세력이 일으키는 영적 전쟁이 정신세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는데 이 도전하는 사단이 누구를 이용하느냐 하면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중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심부가 사람인데 인간이 거기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정신적 장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적 장애가 어찌 보면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승리자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늘 비밀을 가지고 있어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능력과 그리고 계략을 절대로 가속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한 상태에 있다든지 아니면 순간순간 흔들리는 어지럽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자유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단의 엄흉한 계략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삶이 되어라.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쉽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산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임하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사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상담도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렌스 크랩은 목회 상담이라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위에 둘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 큰 가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적 사단은 사람들의 삶에 박혀있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어떤 노력에도 완강히 저항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가라지 뽑아내어야 하는데 때가 될 때까지 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신질환이라는 가라지가 사람들 속에 들어왔을 때에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는 역사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법을 인지행동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지행동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행동치료법은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담학이라는 학문 속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 쫙 집약해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모습들을 그 속에 담아가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자 개인이나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역습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상담자 자신이 오히려 내담자에 말려서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담자들은요, 거짓말을 정말 잘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데 순진한 상담자가 흙에 말려버리는 순간 이 상담은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진짜처럼 가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면을 쓴 내담자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말씀에 굳게 서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자가 깨어있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원수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상담자 모두가 이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담자의 그 뒤편에는 필연적으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 속에 담겨져 있는 상처도 사단이 그 영혼을 삼키고자 달려들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먼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상담자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담자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상처럼 우리도 그 사람 정신세계 뒷면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의 그 뒤편에 있는 아픔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상담자가 되어질 때에 온전한 상담을 해놓으라고 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모든 상담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경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원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상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세를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에 원수에게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원수는 자기 밥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내담자가요, 때로는 유혹할 때도 많습니다. 이성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사단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듬을 수 있는 절제의식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우리가 맺혀져 있어야 한다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병이 생기면요, 원인을 몰라서 헤맵니다. 답답합니다. 병 원인만 알면요, 병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약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약을 쓸 거냐도 참 중요하죠. 그것처럼
이 병의 원인만 정확하게 진단만 한다고 한다면 어떤 병도 낫을 수 있는 것이 21세기 의학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면 항상 아픈 상처를 잊게 되어지죠.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 오진으로 수많은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병의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병명을 알고 치료하는 의사님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것이야 자기 임상 경력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오진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병은요, 오진으로 엄청난 아픔을 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진하면요, 내담자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담자들이 깨달았어. 그 오진을 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는 겁니다. 중요한 강의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오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비대면 강의는요, 참 안타까운 게 질의응답이 없습니다. 이 질의응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질의응답을 할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문제들을 적어서 보내주면 그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답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질의응답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상담도 분명하게 원인을 알면 치료하는데 안타깝게도 원인을 몰라서 캄캄한 상태에서 더듬어 보는 듯이 상담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나라, 이 어둠의 나라도요, 계급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나라의 계급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하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요, 계급이 4개가 있습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 이게 어둠의 세계의 계급입니다. 자, 정사란 무엇입니까? 이 정사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최고 통치자를, 정사를 나누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는 최고 통치자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 뜻을 수행하는 사람을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와 불의를 조장하는 세력이 바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어두운 권세를 가진 자, 오늘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세상을 다스리는 자를 어둠의 주관자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이라고 합니다. 귀신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원수들의 계략입니다. 이 원수들의 계략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만입니다. 어둠의 나라의 기반이 이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상담자는요, 내담자들 앞에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내담자가 내게 마음을 열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할 때 마음을 닫습니다. 사단은 이 교만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불신앙입니다. 기만입니다. 속임입니다. 모방, 분열, 수동적 무관심, 이란
불신앙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이기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전부 다 개인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 개인주의가 발달되어지면 이기주의가 만연해집니다. 우리 사회는요, 특히 대한민국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입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요, 우리 나중에 예측할 수 없는 아픔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이기주의는요,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는 교만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자기밖에 없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이기주의가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발생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근데 남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치, 자기 이상이 최고입니다. 이런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끊임없이 사단의 계략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주의를 벗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상담한다는 그 자체가요, 타인 중심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아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기 발견에 지나친 자세를 가지면요, 결국은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야 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가 행하지 못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수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란 이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없을까요? 염려가 없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오늘 한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염려가 없어지면요, 불만족, 불평,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불의로 인한 상처가 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절감, 정죄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참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이 두려움 모습들을 떨쳐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전적, 문화적 속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현대 문화의 속성들이 얼마나 우리를 묶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보면요, 상대적 빈곤이 너무 강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해가지고 경쟁에서 미끄러지면요,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정신병들이 왕왕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심리적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날 심리학이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요 질병들, 사고, 외상으로 인한 충격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공격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공격의 무기 뭘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쥐고 있으면요, 어떤 악도 무찌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내주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갑옷이 있습니다. 방어 갑옷이라고 해야 되겠죠.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어의 갑옷을 입고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띠를 우리에게 묶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의의 홍배 예수님이십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발 예수님이 신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잊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힘차게 전진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게 막습니다. 상담자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쥐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설 수 있는 무기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것을 증거하며 진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과 인내, 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금식, 찬양과 경배, 감사와 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에 상담자의 자세가 바르게 세워질 줄 압니다. 이렇게 오늘 인지행동치료법을 위해서 서론을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지행동치료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무기는 무엇일까요? 생각입니다. 이 생각 속에는요, 심리치료의 방법적 가장 중요한 인지행동치료법이 바로 이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지행동치료법입니다. 비합리적 사고 패턴을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담자들의 의식 문화, 비합리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담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패턴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때까지 6강까지의 그 상담 하는 기법들을 말씀했는데 그건 대부분 다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 방법을 추구했었습니다만 인지행동치료법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치료 방법을 하려고 하면요,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현대 기법으로 이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인지치료 행동법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 철저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진리로 온전히 쓸 수 있을 때에 이 인지치료 방법론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인지행동치료법은 정말 중요한 상담기술법인데 이 상담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면 철저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인지행동치료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인지행동치료법은 1970년대에 행동주의 심리학파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엘버트 앨리스라는 사람과 아론 백이라는 교수가 만들어낸 학문으로서 비합리적 사고 패턴을 바꾸는 직접 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행동치료법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비합리적인 사고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데 그것이 인지 재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인지 재구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지행동치료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인지행동치료법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고 교육적이고 구조적 문제 지향적인 이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인지적 재구성과 더불어 문제 해결, 대처 방식, 전략, 의사소통 기술, 자기주장, 훈련, 모델링을 제시해야 되고 노출되는 것과 긴장 이완 그리고 칭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기술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면요 본인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7강을 하면서 이제 종강을 할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을 이제 제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까지 6강에서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 상담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젠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강의를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그게 내가 상담자로서의 자격을 점점 완성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인지행동치료의 주된 취지는 내담자의 행동 패턴의 발달과 속성 그리고 그에 따른 사고력 그에 따른 사고력이 뭐냐면 인지거든요. 그 사람의 사고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검찰이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고소가 안 들어와도 인지만 되어지면요 뒤에서 조사를 합니다. 다 조사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사람의 재성을 다 파악해서 그리고 구속영장을 때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상담을 들으면 인지를 딱 하면요 이건 어디가 문제일 거야. 본인은 상담자는 일단 포인트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인지행동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요? 뭐 강의 몇 강의 들어가 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임상 테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목회자들 경우는요 교인들하고 수없이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저건 거짓말인데 알면서도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거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거짓말하는 이유 그걸 알아내어야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 저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하고 뭐 일을 하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저 알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끄떡끄떡거리고 대화를 해요. 근데 내가 스스로 그래요. 야 나도 참 한심한 놈이다. 저 거짓말 왜 듣고 있지? 근데 그 거짓말 속에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답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저 거짓말인 줄 알아 하면서도 빠져들어갑니다. 상담자가요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바로 빠지는 겁니다.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 때요 남자가 하는 말 90%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하늘에 있는 별도 따라준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착한 여자들은요 나쁜 남자를 꼭 만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착한 여자의 의식 구조가 나쁜 남자의 의식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또 얘기를 하면 제가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그게 아니니까 딱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행동치료법은요 그 사람 속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일지라도 거짓말이 아니도록 끌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술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지행동치료의 주된 취지는 내담자의 행동 패턴의 발달과 속성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사고력을 이해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갖다가 비합리적 인지 과정을 변화시켜서
정성이 없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 사람이 가지지 않았던 세계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모르는 사람 만나면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십자가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수 전당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속에 깊이 들어오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주님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지행동치료법의 주된 모습인데, 인지재구성이라고 하는 일반 개념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조율하는 핵심 신념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지 재구성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한 현실에 따라 생각하도록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생각은요, 인간의 속성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은 복잡해서 쉽게 분석하거나 부분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다중성격, 이중성격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속셈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는 하는데 그 속셈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돈을 빌려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교묘합니다. 돈을 빌려줄 수 있게끔 끄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 막,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 황금빛 막 발산합니다. 해놓고 마지막 가서는 돈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돈 달라면 아무도 안 줘요. 사기꾼들은 그렇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구성을 상담자가 내담자의 그 속성을 이해를 해야만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중성격, 이중성격 하는 듯이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수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고력,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분석하기 힘들어요. 사람을 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숙한 중년 이상이 되어지면요, 제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 남편, 아내? 아니에요. 자식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병철 씨가요, 자기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딱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식, 하나는 골프. 공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렇게 이야기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사이 젊은 세대들은 나이 많은 세대를 꼰대 세대라고 그래요. 꼰대 세대라는 게 말이 안 통하는 세대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서로가 대화가 안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담자가 문제를 가져왔는데 상담자의 사고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자는 충고를 하고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다 보면 둘이가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의식, 인지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내 하나님의 세계로 끄집어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상담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지행동치료법이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인지행동치료법을 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영혼육을 분석해야 합니다.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양심,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적 세계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지 않는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죠. 혼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혼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의지와 자기 감정입니다. 육은 살과 피와 뼈가 육이에요. 이렇게 영혼 육에 대한 이 해석법이 우리 성경에 있는 해석법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 영과 혼과 육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영적 사람으로 바꾸는 가정이 있지 아니하면요, 인지행동치료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바꿔보면요, 영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식이 안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식이 들어갈 때까지 환경이 변화를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다른 사람의 관계, 자아의식입니다. 이걸 이제 그 혼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끄는 것인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 기적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 필요가 없어요.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전해야죠. 그래서 상담자는 이것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욕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적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이제 혼의 세계 사람들은 이성적입니다. 자기가 생각한다. 데카르트의 이야기죠.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생각 속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혼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굉장히 금방진 이야기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20세기의 최고의 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뭘 합니까?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혼적 자세가 달라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뭐랄까 부딪힐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정적, 이건 이제 육적인 문제죠.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세계를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적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런 감정적이라는 문제는요, 예측 불허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내 감정이 악화되면요, 상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의 가장 키포인트가 감정이에요. 부부싸움 하는 게요, 감정을 건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심리학적으로는 아파선이에요. 내가 아프게 느낄 수 있는 선은 절대 건들지 않는 게 서로에게 지혜로운 겁니다. 본인은 공격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아프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아파요. 그러면 어때요? 감정적 대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파서는 건들지 말자. 그게 부부가 가져야 할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요, 그때는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신앙이 좋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야, 너희 당신은 기도도 안 해. 그 사람은 기도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은 아픈 선이에요. 기도하는 남편은 기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런데 아내는 기도하는 게 고역이에요. 그 고역이라는 이야기는 자기 아픈 선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은요,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달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반대 현상이 생기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바보스럽게 생각하고 그것도 못하냐고 지적합니다. 그럼 남편은 뭐예요? 저게 이러면 그때부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감정선은 서로 건들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드는 게 유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각의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법은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생각, 이게 무한의 세계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요 12채의 고래등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루에도 수없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요. 근데 그 생각들이 무엇이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참으로 중요한 의사소통센터가 바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보셨습니까? 마음 보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나는 마음, 그러면 가슴에 손을 댑니다. 내 마음은 내 속에 있다고요. 내 속에 있어요. 그 마음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 속에. 그 보면 참 거짓말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눈에 확인할 수도 없는데 마음이 있다고요?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거,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인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우주적 전략적인 전쟁터라고 탑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은 우주적 전략적 전쟁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 전쟁터에 폭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단의 편에 설 것이냐. 거기서 전쟁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에게 들림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승리의 기가를 부르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들이 지배하는 갈등 속에 그 사람을 지배하는 요소가 되어졌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거대한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 내 생각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인간이 그 AI를 통해서 만들어내면요, 이렇게 대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만드는 그밖에 모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방송국을 방문했는데요. 그 방송국은 어떤 방송이냐면 아나운서도 없고요, PD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계만 움직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뭐냐? AI 방송국이에요. 참, 그 방송국 사장이 저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그 소개를 하는데 저보고 축사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양을 했는데 일단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AI 방송국이 이제 한국에도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과학의 발달이 막 생기는데 이 AI 방송국을 제가 보면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엄청난 발전들을 해낼 수 있는 요소가 있구나.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은 그런 전투장에서 위대한 전쟁인가를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했느냐 내가 사단의 편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고요. 전쟁을 치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갈 것이냐 사단의 편에 갈 것이냐 누구의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갈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는 문제에서 우리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편이야 내 편으로 와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편에 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게 인지행동치료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로마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16번 나와요. 생각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마음이라는 말로 많이 나오는데 종종 생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우리 목사님이 헬라어에 그리고 히브리어에 정통하시니까 그 단어들 뜻을 우리가 좀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생각이라는 단어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자세로서 가야 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장에서 이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생각입니다.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생각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생각 속에는 진행되는 것을 대체로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담자가 오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의사가 환자가 오면요, 정확한 병명을 아는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건 무엇을 자기 임상적인 걸 가지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인이 생기는 거예요. 다섯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는데 의사들의 오진이 한 사람을 일생을 망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상담자가요, 내담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면 그때부터 오류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법은 굉장히 중요한 상담법인과 동시에 그 내담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끌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학문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념에 기반을 둔 사고생활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은지를 알면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멀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서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지금 돌고 돌아왔습니다. 인지행동치료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패턴들을 우리가 운숙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인지적으로 어떤 그 생각하는 때에 신생아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가 화가 나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죠. 그게 인지입니다. 그 아이의 인지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인지적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울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아이가 뭔가 불편하구나. 뭐가 불편할까? 배가 고플까? 안 그러면 뭐 대소면을 봤을까? 뭐 이런 걸 먼저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돌아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떤 엄마도 아이를 키우는 능력이 없어도 그 아이가 울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를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 감정적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아내가 반찬을 놓으면서 툭툭툭 던지면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알잖아요. 감정적 표현이에요. 이 감정적 표현을 잘 읽으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남자가 감정적 표현을 툭툭 할 때 그걸 인식하고 인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사고에서 왜 이렇게 할까? 왜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그 생각 속에서 느끼는 것을 행동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인간을 방해하는 것은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의 관점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에피클라투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시대에 함께 살았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그래요. 인간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관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생각 그 자체만이 그것이 지옥이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존 밀턴이 쓴 그 첼로 역정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너 생각에 따라서 달라. 우리가 지금 환경이 암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 행복해. 그럼 그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인식하지 못하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힘들어하면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존 밀턴은 전류역정을 쓰면서 자기는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햄릿이라는 그 셰익스피어의 책에 보면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라고 그 햄릿이 그 독백하는 데에 나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좋고 나쁨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철학적 무릎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방에 내가 딱 들어갔습니다. 저 낯가림을 좀 하는 편인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딱 들어가려고 하면 어떨까요? 멈칫거리죠, 그죠? 멈칫거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인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 의식하지 않고 가서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춤주춤거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주춤거리기도 하고 가서 내가 한 표라도 더 내야 되겠다고 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은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얻기 위해서는 창피한 것도 몰라요. 그냥 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연예인들은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볼까요? 다 내 팬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 흔들고 들어갑니다. 자, 보통 사람은 두렵겠죠. 이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두려워서 난 여기 오지 말아야 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영받는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거나 지구멍에도 기어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누가 내리는 결론일까요? 내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인지행동치료법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그 인지행동치료법에 대한 서론만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진짜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지행동치료법에 있어서 기본 베이스가 바로 이런 생각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지행동치료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끄집어내면 자기대화법이 중요합니다. 자기대화법입니다. 난 실패작이야. 난 할 수 없어. 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난 좋은 점이 없어. 누구 생각? 내 결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막다른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환경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 사랑해 주셔. 이거 자기중심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자존감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이거 내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귀한 존재로 내가 스스로 인식함으로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좋은 점이 많아. 이게 이제 긍정적 사고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만 자기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기 대화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나를 정말로 모두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인지상담에 비합리적인 것이 분석되어져야 하는데 이 분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바꾸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인지행동치료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조정적 역할을 상담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 사고와 비합리적 사고를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